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의 믿음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모세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의 부귀와 정기와 즐거움을 능가하는 믿음에 대한 두드러진 표본, 즉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감각적인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도 건져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정반대이죠. 그러나 믿음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모세, 우리 잘 알지요? 모세가 유아기를 벗어나서 석 달을 숨겼잖아요. 그때 결국 모세를 어디에 버립니까? 나일강, 죽음의 강이죠. 나일강은. 왜 죽음의 강이죠? 나일강이 인간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부 그 강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죽음의 강이 될 수밖에 없죠. 모세도 결국은 그 강에 던져집니다. 근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져지잖아요. 이게 방조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의 삶이 40년입니다. 40년. 지난 주일날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모세가 떠났잖아요.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 한 번은 살인자로 떠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애굽을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날 때가 왕궁에서의 삶 40년을 지나고 모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는 120년 살았잖아요. 3등분 하면 딱 떨어집니다. 40, 40, 40 이렇게요. 그래서 12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궁에 살아요. 거의 왕궁에서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화 됐다고 보면 돼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까? 왜 그렇죠? 요게벳의 교육입니다. 뭐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걸 믿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살인자로서 1차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때 나이가 40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또 다시 한번 광야의 삶을 40년 삽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아요. 왕국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정말로 풍족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명과 뭐 부여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부인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부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광야의 40년이요. 극과 극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뭐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을 보게 되면은 그건 살인자로서 도망하는 삶이었잖아요. 그 정반대의 삶을 사는 기간이 이제 4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과정이 또 지나고 나니까 80이 되잖아요. 80. 80대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번 주 전해질 말씀과 다음 주에 전해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았잖아요. 29절 다음 줄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요. 28절. 6월절에 피 뿌리는 그런 예식이 정해지고 장자를 다 멸하게 되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이제 출애굽 본격적인 사건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한 절씩 한 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상당히 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로 이게 압축해놨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 70년, 60년 뭐 각자 다르겠지만은 아마 한 문단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압축하게 되면은 아마 한 단어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단어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 아이한테는 너의 인생이 지금 뭐 이제 6학년 되면 몇 살이에요? 14살인가요? 13살인가요? 너 13년의 삶을 목사님이 딱 압축해 보니까 딱 사랑밖에 안 남는다. 좋은 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한 문장에서 한 단어로 압축하게 되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인생을 압축하게 되면은 야, 믿음 딱 그 단어 한 단어 남았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다 압축했더니 믿음 하나 남았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러한 것을 내가 남겼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믿음 하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믿음 하나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측면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성적인 것에서 나오는 믿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나오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이 가능할까요? 본성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거지요.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을 이뤄도 전혀 걱정할 바가 없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것이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뭐고 뒤 부분은 뭐예요? 이것이 자기 본성으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혹시 우리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나오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나오는 믿음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돌 위에 떨어진 밭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길가에 떨어진 밭 하나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 하나 나오고, 마지막에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어떻고, 돌밭에 떨어진 밭은 어떻고, 가시떨기의 밭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 밭은,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본성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뭘로 환난이 일어납니까? 말씀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 외적인 것으로 많은 환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박해나 환난이 일어났다 이러는 것은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인 삶에서 배척당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일 수 있죠. 살을 빼겠다고 밥을 안 먹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찾아오는 건강, 약화, 이런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죠. 그리고 또 달리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걸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쳐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환난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환난은 다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은 것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혹여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신다고요.
다 믿음으로 고쳐 세우세요.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 됩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세워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27절을 봅시다. 26절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니까 27절 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건 이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떠난 사건은 아니겠죠? 이제 이후의 사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앞장서는 자세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또한 그것도 모세의 열심히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전폭적인 의지를 발동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이 믿음은 전부 다 내 스스로 믿는 믿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셔서 어디까지 가실까요? 하나님이 나라까지 가시죠. 지금 출애굽 사건 자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여정 중에 우리의 인생의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끄셔서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때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누명 써서, 누명이 아니라 실제 살인을 저질렀음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그 애굽을 떠난 것이지 좋아서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왕궁에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목동으로서 정말로 황량한 곳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목동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를 새롭게 연단시키는 과정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을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를 삼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똑같이 이런 삶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다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집어넣기 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2번 애굽을 떠난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모세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바로에게 찾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 순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으로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벽돌을 만드는 것은 성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벽돌을 자기의 하루에 몇 장 만들어 그러면 그 몇 장 만들어야지만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벽돌은 집을 넣어야지만이 벽돌이 튼튼하잖아요. 그 집은 제공됐다고요. 벽돌만 열심히 찍으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과 똑같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게 삶이란 말입니다.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됐다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깨부시는 것으로 모세를 지금 보내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그런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다오. 그랬더니 그러니? 너희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시더라. 그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혼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백성을 그래 보내줄게. 그랬어요? 지금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던 벽돌을 집까지도 이제 제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이 주어서 벽돌 찍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더니 기도했더니 예전보다 일이 더 꼬이네? 목사도 참 민망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그냥 앞길이 열리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이 잘 됐는데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보기도 싫어. 교회 나왔더니 이게 일이 예전보다 더 안 돼. 이게 더 안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본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주 힘들지.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이제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 저 자매가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냐? 아이고 나 몰랐다.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찾아가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되잖아요. 추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보니까 이거 보세요. 더 어렵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 재앙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고 바로 출애굽시키면 되실 것인데 능력이 계시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모세가 신앙 고백하는 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보여지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 철병거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덮치면 이스라엘 백성 다 몰살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떠나오긴 떠나왔으나 이게 죽겠어요. 앞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 빠지면 수장될 것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전차가 와가지고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왜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매장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소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가 이런 담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좀 담대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라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더 커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나고 재직했으니까 뒤에 말씀은 제가 자르고 이 말씀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전신이 다 지금 아프시잖아요. 지금 각자 지금 이랬는데 나쁜 놈이 돈도 안 주고 미치겠구만. 쫓아가가지고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고 싶어. 우리 자매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목사가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병원 계속 다닙니다. 목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허리도 아프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의원 가가지고 계속 침 맞고. 그러면서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능력이 나와가지고 또 불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질병, 그 질병을 빨아들여서 당신이 그걸 끌어안고 그 질병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냥 장풍을 쏴서 여러분의 그 질병을 쫓아낸 게 아니랍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당겨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걸 십자가에서 소멸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중보 기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끌어당기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겁나서 안수 기도 잘 안 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1년, 2020년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오신 분들에게 전부 안수했어요. 저는 안수할 때 그 담대함 가지고 사실 안수해요. 모르고 할 때는 그냥 물러가라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하나님, 이거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 하게 되면은 성도들의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의 참 목자일까요? 그 아픔에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하는 것이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목자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감당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고 있는데 목자가 혼자 뒤로 돌아서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참 목자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주님의 참 목자는 그래서 양을 위하여 대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목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을 향한 망아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너 그거 조금 알겠니? 그거?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제가 당하는 이 고통, 여러분들의 고통이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너 이제 조금 알겠어 그거? 나는 가만 놔두면은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담당했단다. 이런 음성 같은 게 들려지더라고요. 너 그거 조금만 가지고 그렇게 아빠가 쫄쫄매고 있어 지금?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 질병 나한테 옮겨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안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 아픈 것을 제가 빨아들여가지고 이 아픔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그 주님 마음에 익혀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 고난을 다 알고 있으며 심지어 가만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 당겨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다 해결했지 않니? 그런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사소한 건 내가 몰라. 내가 지금 해결을 해줘야지 너희들이 그걸 알겠어? 꼭 그런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효주씨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지금 여정길을 가고 있어요. 여정길을. 제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믿음이 더 없네. 내가 오히려 안절부절하고 그렇지 가만 놔두면 그냥 다 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이 있었을 때 목사는 정말 아파요.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매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제 아내하고 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오늘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족과 연관되어진 자녀들 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모르면 찾아가지고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딱 부딪혀가지고 기도를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아픔을 목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픔만 여러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즐거울 때도 좀 나눠주세요. 즐거울 때는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냥 즐기지 마시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IMF 터지고 그럴 때 저 평신도에 있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다 힘들고 명퇴당하고 막 억지로 퇴사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니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70까지 정년이야.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소리이겠습니까? 양들이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세요. 모세가 비록 살인하여 도망쳤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을지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끝까지 이겨라! 이겨라!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니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놓고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일일이 감찰하시며 지키신다는 하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힘들어서 넘어져 낭망할지라도 믿음 거쳐 세워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